들어가기 우리가 네모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사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화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생각 외로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단 3분의 시간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단 3분.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그 오래전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때 대구를 가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특징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 뉴스에 그게 나오고 어머니한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어머니는 아무 일 없으셨습니다. 다행히. 근데 제가 오래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고 미국의 9.12 테러 사건이 있었죠. 제가 논문을 준비한다고 해서 여기에 남겨져 있던 메시지, 통화 기록들 남겨져 있는 자료들을 분석해 놓은 그것들을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분들이 남겼던 메시지, 그분들이 남겼던 전화 통화 내역, 어떤 말이 제일 많았을까요? 그 인생의 3분 미만의 시간이거든요. 어떤 말 제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 하실 것 같아요?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죠? 사랑해가 1번이었어요. 사랑해. 근데 너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빠르게 가는 거, 그게 미안한 거죠. 그 미안해, 사랑해였어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상당히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에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은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 유언에서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다윗의 삶 가운데 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작은 1번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습니다. 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나아가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과 29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솔로몬을 어리고 좀 유약하다,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솔로몬 역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솔로몬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참 다윗이 지혜로워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가져와서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의 교훈은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권면하고 내용적으로는 일치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권면의 말 가운데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힘쓰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솔직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좀 대신할 만한 인물로 우리가 처음에는 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이뤄내요. 다윗이 지금 힘쓰라라는 이 단어에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느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도 할 수 있어. 아들,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여기에 힘쓰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라고 했죠. 대장부란 단어를 볼 때 아래에 여러분 적어 놓았지만, 어쩌면은 다윗은 용사, 대장부 이쪽보다는 예술가 이쪽이 좀 더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머물면서 용사여 전쟁의 영웅이 되었죠. 다윗이 이렇게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란 어떤 말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해야 나눔 1번하고 연결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을 했던 거죠. 자, 작은 2번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배워봐도 참 익혀둬도 좋을 것 같아요.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형통하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또 재정도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왕권도 안정적이면은 이게 왕으로서 생활하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좀 형통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왕의 형통함이랑 직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는 자리가 다른 왕, 이 세속적인 어떤 왕좌의 이 부분하고는 좀 명확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형통함이란 곧 왕으로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단순히 인생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술 풀려가는 어떤 만사 형통의 개념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흥회 하실 때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여기 형통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날 오신 목사님 같아요. 영상을 안 띄워주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냥 두 번째 날. 예. 여러분, 그러면 이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함을 생각할 때,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이제 밑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부유해지고 편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멀다면은 그 끝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연장선에서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 제 친구들 가끔 그런 친구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전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살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이 물질의 복과 세상의 형통함은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느냐?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시험의 상황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작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 온전히 여호와, 여기가 중요해요.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가 중요합니다.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온전히 여호와를 섬긴다. 4절 말씀에 마음과 성품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해서 우리의 행함과 전 인격을 다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눔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눔 1번.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란 자신의 용맹과 담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 바로 밑에 줄 거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나눔을 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붙드는 사람,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결단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이 3개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를 없앴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눔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제가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 개인 간증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간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간증은 제 마음을 울리고 저한테 상당히 큰 도전을 줬던 간증이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에요. 엄마하고 아들이 간증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사업을 부도를 내고, 그리고 돈을 많이 챙겨가지고 내연녀랑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 되시는 분과 아들이 고스란히 빚을 지게 됐어요. 수억 원의 빚을 다 지게 됐어요. 여러분, 간증 들으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분들이 간증을 나왔으면, 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나 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셨나 보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역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들어봤는데 근데 그분의 간증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 그 모자는 여전히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었고 여전히 버거워하고 있었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참 감동이었는데,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저는 얻습니다. 그분도 지금 그분의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거의 10년이 지났대요. 얼마나 힘겨워요. 아기가 어렸는데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눔하실 때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는, 이게 진짜 지금 여러분들 나눔에서 이런 식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나눴고요. 제가 10년 전에 좀 들었던 간증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눔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서,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쪽으로 끈질기게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가시면 이 나눔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큰 2번.
다윗이 상과 벌을 줄 이들을 알려줍니다. 자, 다윗이 앞서 솔로몬에게는 이제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갖춰야 될 신앙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유언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른 통치를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나누면 그거죠. 숙청해야 될 대상과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 작은 1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은 제일 먼저 요압을 숙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요압은 되게 유능한 장군이면서도 다윗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능력이 뛰어난 장관이었고, 때로는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앞장서서 반대할 만큼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발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요압을 숙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밑에 설명이 좀 잘 나와 있어요. 이 요압은 한마디로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울 왕가의 사람 아브넬을 개인적 원한 때문에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내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평화를 찾아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 두 번째,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을 새롭게 세웠죠.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권력욕 때문에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거잖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2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 친구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보면 전화번호 많죠? 제가 카톡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카톡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군데 교회를 또 심호하고 부목사 생활도 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전화번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좋을 때는 연락할 것 많죠. 이 친구한테도 전화해야 되고 이분한테도 전화해야 되고 저분한테도 전화. 여러분, 좋을 때는 연락할 때 많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 발생할 때 어때요? 정말 말로 다 못할 그런 고난에 빠지게 되면 그 수많은 연락처가 필요하던가요? 그 수많은 연락처에 내가 진짜 연락할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자,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의 군사들에게 음식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죠.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 압살롬 때문에 어떻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집안이 어떻게 될지도. 그런 까닭에 이제 반란이 다 진압된 이후에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고 거절을 하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가지고 아들 김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순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좋은 것들도 나누고 함께 웃을 수도 있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울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순이 참 중요한 거, 교회 안에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네, 좋은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죠, 그죠? 그래,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당신은 참 좋은 동력자입니다. 네. 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작은 3번 가보겠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므이를 숙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가 압살롬 반란으로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저주의 말을 왕한테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참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사람이.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거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환영단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환영단을 몇 명이나 데리고 갔는 줄 아세요? 1000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인데, 잘 보세요. 1000명을 데려가지고 장정을 세워놔버리면 이게 환영하는 건지 위협하는 건지 분위기 이상하죠. 아주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은연중 다윗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시므이 안 죽입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자, 하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숙청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왕을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왕을 저주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되느냐?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내 죄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그냥 넘어갔지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일반 세속 왕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왕이에요. 이렇게 왕에게 저주를 한다는 것은 왕의 존엄성을 모독할 뿐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눔 2번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선행은 대대로 기억이 되고 그들의 자손까지 복을 누립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소개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여기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이런 도움을 줬다, 이거 자랑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이겁니다.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순원들하고의 이 그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눔이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걸 떠올려요? 지금 질문 자체가 내가 가장 어려웠던 걸 그때를 끄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생각을. 불편한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깊은 아픔을 나눴을 때 옆에서 만약에 아유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가 당해봤는데 내가 다 알아, 이러면은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접근하셔야 돼요. 뒤집어서 접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언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훈련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나도 이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아는데 이거 너무 힘들었겠다. 이게 뭐예요? 먼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시작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도 못해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눔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순원 중에 누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런 도움을 나에게 줬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순원이 힘들 때 내가 많이 도와줬어. 근데 내 얘기를 안 하네? 왜 안 하지? 나중에 할 줄 알았는데 끝에도 안 하네? 그럼 이건 어떤 병 걸려요? 섭섭병 걸려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섭섭병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도와주나 봐라. 이런 거 되면 절대 안 되는 거. 이러라고 나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나눔하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살짝 언급하면서 우리가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나눔의 결론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냐면은 그 나눔이 이번에 첫 줄이 있죠. 어려울 때 도움 줬던 이들의 선행은 기억이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면 누가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 하나님은 그 상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잊어도 누가 안 잊어요? 하나님이 안 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복을 누린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 나눔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